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또 많은 비유와 수수께끼와 또 환상 가운데 나왔었는데, 그런 환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 그런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일곱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곱째 7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략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침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었고, 두 번째 바벨론 침략 때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BC 597년,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7년이 지났으니 기원전 5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인 586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는 하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언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온 것이지요.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구글 어스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직선 거리로 사막을 다 가로질러서 약 9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당시의 길로는 사막을 지나갈 수가 없었으니 1500km 이상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도 왔었고 14장에서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었던 것이지요. 그때마다 8장에서도 14장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하고 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야 된다. 8장에서도 14장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민족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나에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할 때까지 찾아오겠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같은 시대에 본국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절대 자신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지 않았지요.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축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너희가 범죄하였으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예레미야에게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죄지었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는 안 통하니 이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예레미야와 똑같지요.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3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만 좀 물어라. 내가 화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계속 묻기만 하느냐? 더 이상 묻지 말라. 너희가 묻는 것조차 내가 싫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저놈들을 심판해야 되겠지? 저놈들을 심판해야 되겠지. 내가 못 참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출애굽부터 있었던 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포로 생활 중에 인도하여 구원해 주지 않았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지? 7절에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니, 8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14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범죄하고 있었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왜 나에게 범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했다.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였지만 9절에 다시 구원해 주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너희가 또 어떻게 하였느냐?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다. 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셔서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삶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그래서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시킬까 하다가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가 도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참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17절에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다시 은혜 베풀고 다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21절에도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우상을 사모했다. 8절에도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13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16절에도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열심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또 21절에도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었지만 은혜를 베푸셔 구원해 주셨고, 그럼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랬는데도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고 해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무당이나 점집에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묻지 말라.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그동안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너에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묻듯이,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묻듯이 하나님께 묻지 말라. 하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순종하지는 않고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들, 얼마나 주님께서 기분 나쁘셨으면, 그런 우상 취급하는 모습에 얼마나 기분 나쁘셨으면 3절처럼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나왔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은 큰 잘못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도 잘못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더 발전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말씀만 찾아 듣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쇼핑하듯이 또 TV 채널 돌리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때로 회개하라는 말씀은 듣기 싫다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내 귀에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실까? 또 내가 무엇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회개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내 뜻에 맞춰 주시옵소서라가 그런 기도가 아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앞에 기도가 없이 단순히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지만 그 뜻은 자신들이 원하는 뜻이었고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한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역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짓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며 먼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간구하며 정말 간청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들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 앞에 물질도 구하고 주 앞에 우리 건강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제목들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으로 또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작은 두 데나리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재물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